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가지 않겠네. 1절하고 3절만 다시 해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한번 13절 14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좋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 좁은 문, 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들으면 복이 있고 안 들으면 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또는 시편 저는 62편 1절도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했다. 5절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럴 때 명령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오늘 현실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현실에 사람끼리 설득하고 만들어 보려고 뭐 이게 도무지 수많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내 자식부터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어릴 때는 자식 키우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잖아. 자식 누구보다도. 이인자 집사님 지금 크니까 누구보다도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제일 잘 되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크니까 제일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지. 김성수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릴 때는 내 손에 아게 딱 잡히는 것 같았잖아. 근데 지금 잡혀 있어요? 참. 또 그거 나간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참 복받은 사람은 소망이 자꾸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산송가 그래서 18장, 16장에 18장의 1절에 내 진정을 사모하는 뭐죠?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이렇게 해놓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그때 16장 상수는 끝에 6절에 뭐지? 6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진정은 누가 이제 18장의 1절하고 같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과 나의 참 생명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또 1절에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처음엔 그래 안 돼요. 갈수록 주님은 그래 나도 보니까 아니야. 저는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국 삼봉교회 성도들 끌고 교훈을 인도하고 또 공회에 또 어떤 이제 그런 위치에 서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갈 수가 있냐. 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맡은 일의 기중성을 알고 세밀성을 안다면 아이고 그게 천리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교인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교만해서 지가 다 안다고 뭐든지 다 판단해서 하려니 그 참 미친 짓이야. 미친 짓. 뭐 전도서 마지막 장에 나오죠. 모든 게 하는 게 미친 짓이야. 전도서 장수를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9장 3장이다. 전도서 9장 3절. 인생의 마음이 악에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대부분이 보면 악하고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이 거의 다 악하고 어때요? 악하니까 무슨 마음을 품고 산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무슨 마음요? 미친 마음, 미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좀 미친 것 같잖아. 그치? 미쳤잖아. 우리 주변에도 보고, 정치인도 보고, 뭐, 세계 인물도 보고, 이런 미친 것 같잖아. 미쳤지. 근데 자기도 미쳤다고, 어떨 때는. 예? 이용료도 어떨 때 미쳐 있다고. 맞아? 정상이야? 마이가 들어가면, 누가 보면 좀 마이가 들어간 것 같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도 마귀 안 들어갈까요? 김소정 집사님한테도 마귀가 들어가겠지. 마귀가 들어가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안에 옛사람, 새사람이 순간적으로 교체된 걸 모르는 사람, 자기는 항상 옳은 거야. 어? 자기는 항상 옳으니까 이게 조심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죠? 저도 찰나적으로 거짓 선지자도 옛사람이 된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 갈수록, 내 같은 거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 그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태까지 와서 과거의 이력을 자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그 순간부터 미친 거야. 응? 그죠? 목사님도 있잖아. 내가 여태까지 왔는데 그때 그걸 하면 돼.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온 걸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하면 여태까지 잘했는데 할 수 있어 하면 그때부터 되게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서 나도 살아야 되고 맡긴 양떼들도 하면 인도 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걸 해야지 내가 책임지고 다 한다고 알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자식들 3명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하실래요? 그렇다면 같이 죽는 길을 가는 거야. 응? 뭐냐? 하나인데 하나님 잘 이끌어 주세요. 내가 수종을 잘 들겠어. 이러면 이제 그게 제대로 가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수종 둔다 하니까 안심이 좀 되는 거지. 이 실상 내가 한다면 이게 진짜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그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벌거벗은 어린애를 적자라는 게 그 한문 용어니까 붉은 적자 지금 갓난 애가 있잖아. 영아 그를 적자라 하는데 아이보다도 더 무지한 게 뭐야? 영아잖아. 영아가 다스린다. 한번 여보세요. 이사야서 3장 몇 절이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장. 쭉 내려봐. 자, 3장 4절. 아이들로 그 방백이라는 건 그 최고 높은 사람 아니고 고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밑에 우리 장관들이나 뭐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적자라는 게 아주 빨가벗은 어린 영아 있잖아. 그죠? 애기들 있잖아. 적자들로 다스리는데 이게 제일 머리 위에 있고 그거보다 난 애들이 밑에 방백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되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망하는 거겠어요? 만약에 한 나라도 그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저주하면 나라가 또 저래 됩니다. 교회도 정말로 영감 있는 사람이 다시 교회가 막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주장하고 막 설칩니다. 어디든지 보면 소수의 강성들이 거의 끌고 가잖아. 그렇죠? 노조도 보면 소수의 강성이 끌고 가거든. 교회들도 용기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알면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데 눈치만 쑥 가만. 그런 한두 사람이라도 용기 있게 나서면 되는데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보니까 내가 어떤 교회도 보니까 그런 거야. 응? 어떤 교회도 보면 가만히 고신 눈으로 보면 지금 아니라고 아는데 나서면 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싶다니까 안 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못하는 거야. 이제 누가 뭐 미쳤어. 근데 누가 그 안에 교회 안에 제재하면 되는데 제재를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교회는 될 교회들은 보면 누가 나서서 그거를 제재하고 서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견제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죠? 견제 안 하고 혼자 잡으면 완전히 부패한다고 여기는 게 여태까지 인간의 그 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들은 삼권력을 다 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태까지 3가지 권력을 다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잡으면 슥슥슥 시로 부패해지는 게 지금까지
이 역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안 그렇게 생각해. 내가 세 가지를 가지면 더 잘할 것 같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죠? 본인은. 근데 역사가 근데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세력이 또 견제도 하고 사람이 사는 세력이기 때문에 좀 견제가 필요해요. 어디든지. 그죠? 인간은 다 항상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도 견제가 필요해요. 옛사람이가 아니다고 딱 좀 내 안에 둘 싸우는 걸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너무 악하게 못 나가. 그나마 그래 선하게 갈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면 대부분 뭐로 살겠어요? 대부분 악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둘이서 싸우는 걸 전혀 모르고 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악으로 삽니다. 그래도 탄식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나마 견제를 받아서 선으로 살다가 악으로 살다가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비겁한 거지. 저도 공예에서 뭐 일하다 보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비겁해. 그때 되면 보통 때는 말을 싹싹 하다 그럴 때면 싹 꼬리를 내려버려. 우리 요번 정치권에도 보면 비겁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 그치? 옥녀 비겁한 거 좋아? 우리 영녀는 내가 아직까지 보면 어려움 당하면 비겁하게 살 것 같아요. 눈치 딱 봤다가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하고 비겁하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이거냐 하고 그 길로 나가는 사람이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야. 조금만 지나보면 비겁한 사람은 인정 못 받고 옳은 데 던진 사람들이 대우받는 게 어두운 세상에서도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 알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안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뭐 저를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비겁하게 안 살려고 그래요. 오늘 죽어도 지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니엘 사드락메 아벳느고에서 보니 사드락메서 아벳느고 풀무불에 가서 죽으면 실패한 겁니까? 살아나와야만 성공입니까? 예? 그거 들을 때 죽었으면 그거로 자기 구원을 잘 이루고 성공한 거예요. 살렸으면 다음에 또 일을 더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더 준 거야. 그렇죠? 저도 그래 생각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지? 에스더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일 살게 해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그 타협한다고 더 사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예? 다니엘이 비겁하게 했으면 도리어 그래 비겁하게 해서 사족을 던져갖고 비겁하게 살았으면 사자에 찢겨 죽어. 알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로에 던져졌지만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그럼 죽을 때 돼야 죽는 거지. 낮아질 때 돼야 낮아지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시편 27편 하나 여호와께서 나와 세상에 가지 20편 27편 1절 한번 해보세요. 27편 시작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그런 게 있어. 뭐 여러분들도 자꾸 저한테 배우면 무리 들겠지. 제가 설교할 때 하면 그러는 게 아니야. 실제로 뭐 지금 모든 일에도 지금도 보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 그래도 내가 꼼짝 안 해요. 어떤 일에. 내가 자기 이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누가 나하고 가깝다 내한테 어저께도 누가 나를 전화해. 거기는 더 말하면 안 돼. 그래, 더 말할 필요 없어. 교육자에서 보자.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니래도 그냥 이거만 하고 끝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하나님 종으로서 너 자신이 하나님 지켜주기를 바라냐? 그럼 너 자신의 하나님 속의 위치를
귀중행이고 남도 존경해야 된다. 교인들 말 따라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지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더 생각 많이 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물론 가끔은 있어.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더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살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지.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거지. 그 은혜 관계에도 그런 거야. 알겠죠? 은혜 관계에도. 우리 몰라. 우리 신하주 사님도 마지막에 한편 내가 뭐 어려움이 있어도 맡긴 믿음의 자녀니까 내가 희생하고 살아도 마지막 막판에 어려움 당하면 신하주 사님 내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생각하는 만큼 생각 못하고 싹 비겁하게 빠고 꽁무니 빼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마음에 베드로같이 딱 먹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글쎄요. 이러면 100% 그렇게 가는 거야. 글쎄요. 모르지. 이래 하면 100% 그렇게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베드로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나마 어떻게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참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어린데도 어떤 교인들 내가 여러 교인들 키워보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는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대 나가더라고. 그지? 근데 겸손한 척 하면서 이런 사람 거의 안 되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누구같이 하면 좋겠다고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누구요? 이제 대답해봐요. 누구? 베드로같이. 자, 이런 것도 따라서 좀 해보세요. 누구같이 하면 좋다고요? 베드로같이 하면 좋아. 왜? 자신이 없어요? 신하쌤이? 베드로같이 못하겠냐고. 예? 예? 저봐, 그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은 표현이라도 그게 거기서부터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저는 해보겠습니다. 너 혼자 안 돼.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은혜 주시면 하고요. 이래면 은혜 못 받으면 안 한다. 그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그런 데서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교인들도 키워보면 벌써 어떤 사람은 옳은 거야. 그러면 일단 몸을 던져놔. 그 다음 못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걸 더 말로만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야. 누구도 그랬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거든. 예? 아브라함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면 아브라함을 보고 그랬거든.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뭐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던졌어. 욥도 이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23장 10절에 뭐 욥기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고 딱 정했어. 던졌어. 내가 나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겠어요? 자기를 알면 내가 나를 이끌 수 없대도요, 여러분들. 옥녀 자기 길 잘 갈 수 있겠어요? 예? 김영희 목사님, 자기가 자기를 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나를 잘 이끌고 책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죠? 한 개밖에 없는 길이니까 인간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뭐 하는 길 넓은 문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려면 미련하다고 미쳤다는 거꾸로 그 사람들이 미친 거야, 그죠? 거꾸로. 그리고 내가 신하유사한테 말하는 건 전부에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예? 신하유사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보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2차, 3차 제일 좋은 건 해보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은 네가 뭘 한다고 해보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나와.
주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할 거라도 은혜를 주시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까지 표현을 명확하게 딱딱 부러지도록 한데도 같은 면에도 은혜를 주시면 하고 못 좀 못하죠.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은 진짜 겸손한 거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내가 받아서 할게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더 겸손한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지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 같아요? 신앙에서는 뭘 기뻐할 것 같아? 주님이 주시면 하고요. 못하면 못하지. 이게 주님 보시 기쁠 것 같아요. 주님 은혜를 꼭 주세요. 내가 꼭 하겠어요. 이렇게 어느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응? 간절히 그래야 되지. 간절히. 우리 찬송가 오늘 179장 찬송.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려. 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은혜를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야 되지. 그게 그런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오늘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같이 역사해가지고 이 중에 될 사람이 누가 될지 나도 몰라. 알겠죠? 지금 살아보니까 누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생각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옆 집회 가서 우리 김병일 목사님 뭐라고 하면서 누구는 뭐 희망이 있고 안 그렇대도요. 그렇게 희망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때 달라지고 별 생각 안 했던 사람이 뭐가 되고 하는 거 많이 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김영희 씨는 나한테 크게 당한 일이 있어 하나. 자기 혈육 중에 누가 있어. 거기는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목회자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 김혜경 누님은 그 혈육 중에 서목사님을 보고 세상 스펙도 좋고 또 목회자로 대우받고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로서 어려운 길을 걷고 그런 길을 걷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한 1년 후인가 그렇게 바라던 사람이 지금 교회도 안 나고 했어. 그렇게 희망 있게 봤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 저기 인자에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겠어? 김영희 쌤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그 희망을 걸었지만 알 수가 없는 거라도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도 참 무섭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한데도 내가 내게 대해서는 잘 안 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일에 대해서 누굴 가르칠 때는 그대로 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혜균 선생님 저한테 조심하지 내 말에.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자기 혈육에 이루어지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그래. 내가 키우는 게 전에는 내가 막 열심히 키우는 것 같아. 그런 걸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그래 나는 누구에든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되다고 또 낙심하면 안 되죠. 대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새롭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소망을 가지고 나는 계속 기도하고 낙심 않고 그럼 하나님 또 들어주시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저는 좁은 문, 또 생명을 인도하는 문, 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르치려면 가르칠 게 많은데 이제 어떤 초점을 두고 얘기해야 되니까 초점을 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은 제가 말하는 게 뭐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 작업까지 하는 거 잘 알지만 가까운 어떤 한 교회를 보고 우리 김명희 집사님 서북교회를 보고 그지? 어? 교회라는 게 김명희 집사님 항상 은혜 가운데 내 은혜 받는데 뭐 지장 그래서 하나님 송하고 교회들 모두가 다 은혜롭게 막 이렇게 가요. 한때는 풍파같이 막 풍파가 있듯이 교회가 뭐 뒤죽박죽이 되고 뭐 교회가 이게 교회야 세상보다 못하네 이런 것도 와요. 예? 예?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지. 안 그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 어떨 때. 서북교에서 봤지, 그치? 교회가 마이가 들어오면 세상보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더 악하다고 그런다, 이제. 응? 우리 교회도 만약에 마이가 큰 마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놀아요. 누가 그럴지는 알 수가 없어. 누가 가론 여자같이 마이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그 마이가 들어가면 모르고 자기가 제일 옳아서 그런 거로 착각하게 된데도 그 거짓말인 줄 알고 그다음 힘이 없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게 하는 거라도 그게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자존심에 섭섭한 게 시작했는데 슬슬 마이 큰 마이가 들어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책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가책은커녕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바뀌어져 버렸어. 차차.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서를 밟아가고 큰 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무슨 막 그렇게 백 목사님 얘기가 처음 무슨 마귀부터 안 들어오면 쫓아내야 된다고? 자, 옥녀씨 무슨 마귀?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옥녀는 100% 저기 그 마귀 큰 마귀 들어가겠다 보니까. 자, 신하 인의인자에서 무슨 마귀부터 쫓아내야 돼? 그렇게 배워도 모르는가 보네. 김영희 목사님 무슨 마귀부터 쫓아내야 돼? 어? 섭섭마귀부터 쫓아내야 돼. 섭섭한 것부터. 섭섭하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섭섭한 거 뭐 따지면 많겠지.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섭섭한 거 많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한 게 없어지잖아. 근데 자식들은 단아에서 부모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억울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들도 섭섭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 일대일 관계라면 섭섭한 거 맞지, 어떨 때. 그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지금 남편에게 섭섭한 게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것대로 살면 신앙생활은 못해요. 그대로 살면 못하겠지, 그죠? 못해. 섭섭한 거. 근데 이게 꼭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를 빚진 거 뭐 나누는 마음으로 살면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섭섭한 마음이 없고 받을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눠줄 대상으로 가깝게 여러분들 자식들을 두었잖아. 그럼 거기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야. 믿음도 나눠주고 세상 것도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감사히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나 관계를 맺었으면 나눠주는 일을 해서 받아만 주면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응?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맞아. 이런 분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넘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같은 걸 두고도. 응?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린다 했잖아. 그죠? 또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린다 했잖아.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으면서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저번에도 이거 또 읽었잖아. 성구를 봤잖아. 신학에서 뭐가 있어?
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악인에게도 선이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까이 섭하는 내 가족들이 있고 같은 성도들이 있고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에게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 은혜를 나누고 세상 은혜를 나눠야 돼. 근데 안 하는 게 화가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은혜를 받았어. 또 건강한 은혜를 받았어. 물질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가까이 나눌 게 있는데 나눠야지 화가 없는 거지. 어? 여러분들 전도만 안 한다고 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화가 없는 겁니다. 어?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훌륭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 거야. 인격이 깨진 사람들을. 그것도 나누는 거야. 인격이 없는 사람 보고 나는 인격이 있으니까 저거 무시하면 그거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인격을 준 이유는 나눌 줄 아는 게 훌륭한 인격이지. 그지? 응? 그렇다고 멸시하면 그 훌륭한 인격이 돼야 안 돼요? 예? 신화에서는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 피동받으면 훌륭한 인격이 안 된데도 내가 저도 조심하는 게 제가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 사람 벌써 답답한 느낌을 가잖아. 이게 벌써 내가 무시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아 답답해. 이러면 벌써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도 참 저 사람에게 저것밖에 안 줬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 이래 줬지. 그럼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한 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일이 그냥 참 그거 보고 꼭 도와줄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지. 그 그냥 답답하다고 느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그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어떤 누가 가르치는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떨 때는 내 은혜를 베풀어주는 좋은 신앙 지도자 선배를 만나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속을 뒤집는 어떤 그런 사람 만나게 할 때도 있고 그죠? 뭐 각양 현실을 주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제 지금 당장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어떤 교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어떤 우리 공회교회를 보면서 또 이래 하니까 옛날에 서북교회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북교회를 보면서 교회라는 게 지금도 우리 세계에 보면 조용히 은혜롭게 신앙사는 교회가 또 있지만은 교회가 떠들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예배를 가는데도 목사님 설교를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교회도 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뭐 항상 교회가 두 쪽은 두 쪽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잔잔한 거는 있어도 평안의 일에 가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래도 가면 하나님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가면 뭔가 자기들끼리 찌걱찌걱 하는 바람에 말씀이 목사님하고는 괜찮은데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 목사님하고 뭐가 돼서 말씀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라 주일날이라고 예배 때 가긴 가는데 고통스러운 사람 교회도 있는 거야. 그 주일날이 오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그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만 교인들끼리 찌걱찌걱하면 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또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집사 아무개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예배 가는 날이.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지요? 근데 이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김영임 고통스럽겠지.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 그게 안 오는 거야. 알겠지? 어?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렇대. 안 그렇게는, 그러면 금방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알겠지? 어? 자, 가정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맞잖아, 기본은. 근데 어떤 가정은 진짜 서로 만나기도 싫은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끼리, 부부끼리. 그죠? 그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서로 화합하고 살아야 되는 게 본 가정이잖아. 사랑으로 낀게. 근데 가까울수록 더 싫잖아. 그런 가정도 옥넷이 있어, 없어? 어? 있어? 본인도 그 겪어봤어? 웃지 말래도 심각하게 들어야 돼, 심각하게.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되면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가까우기 원수가 되는 거야. 보기 싫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꺾어가면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걸 알고, 그 다른 교회에서 할 때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보고 알고, 또 성경에 있는 거를 거울로 줬으니까 고린도 10장에 거울로 줬다 했잖아요. 그죠? 알고 이래 하면서. 근데 한 번은 약간은 겪어봐야 돼. 그러면서 이럴 때 그런 사람 평생에 그런 한 번 정도만 당하고 끝나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어쨌든 직접 자기가 그 일에 들어가면 안 좋겠지. 남을 봐가지고라도. 그지? 또 자기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아니지만 살짝 지나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약간 지나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진짜 교회가 절단에 나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은 한 번씩이라도 지나가야지. 그냥 안 지나가기는 안 돼. 그 구원이 안 돼. 약간은 지나가야 돼. 뭐 벌써 우리 교회 같으면 지나갔는지 또 앞으로 올지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어. 앞에 지나간 일이 있으니까, 지나간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실제로 많이 겪어본 사람은 우리 김명희밖에 없잖아, 여기서. 김명희 선생님 책임이 제일 큰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한 거야. 김하희 선생님 좀 알아? 모르지, 전혀 모르지. 들어만 봤어? 남의 일이지. 남의 일 아니야? 그러면 자기에게 그게 오는 거야. 자기에게 거기서부터 안 되면 은혜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가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신앙이 절단이 나는 거야. 절단이 나는 거야. 응? 인자 집사님은 겪어 안 봤지? 응? 아니, 우리 교회 그거니까 안 겪어봤지만 사람은 겪어봤지. 사람은 겪어봤잖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사람을 겪어보면서 알면 조금 나, 그지? 뭐. 사람을 겪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거의 선자를 삼가라. 그 다음에 17절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말입니다. 독자적인 인간은요. 독자, 자기 혼자 옳고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비슷하게 어디에 있더라?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했잖아요. 너의 모든 생각을 중지시키고, 그지? 신앙이 커갈수록 어릴 때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도록 해갖고 나를 끌고 갔지만 점점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전부야. 이분 내 생각을 표현할 때도 바울같이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이거야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 우리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애국으로 갔지만 그 다음에는 롯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 가족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 따라갔어, 그지? 또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재산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올 수 있었는데도 다 어떻게 포기했어? 누구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자기는 포기해도 남은 포기시키면 안 됩니다. 같이 동참한 동맹들은 그 분량을 줬지. 그 자기 목은 줬지.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너도 포기하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정당한 것을 줘야 되지만 내는 안 한다 이거야. 알겠죠? 남의 거지 내 믿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다는 우리는 그래 문을 이런 아브라함 같이 한 현실 문 무슨 문이죠? 좁은 문 또 넓은 문이 왔을 때 열고 들어가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가 환한 세계가 또 보이는 거야. 그죠? 그다음 또 열고 들어가면 또 보이기 때문에 전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럼 저는 좋아해요. 거룩과 진실하다 다윗의 가시니 열면 그 문을 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이 주님이 닫고 열고 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이죠. 한번 떼어줘 보세요.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뭐야? 3장 7절이다. 7절이가 8절이가. 7절, 8절 다 있는가? 둘 다 있는 7절부터 봅시다. 다윗의 여지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이 열쇠는 문의 열쇠를 말이잖아. 그죠? 그죠?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고 주님이 닫아주시면 안 돼. 그죠? 근데 8절. 근데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에 주었대. 왜 그럴까? 누가 7절에 나오는 거룩과 진실에서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 나가는 이 사람 이 길을 작은 데서부터 큰 일만 아니라 거룩으로 살아서 진실에 이르는 일을 하려는 사람, 그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게 뭐냐까지 꼭 찾아보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고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는 건 평소 때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적은 능력이라는 건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받아도 괜찮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같고 오늘 보편적인 기름 준비하는 현실에서는 다 하면 다 되도록 할 수 다 해놨어요. 알겠죠? 적은 능력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야. 오늘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오늘 현실 순간순간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면 이때부터 주님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첫 번째 눈 뜨고 딱 기도할 때 이렇게 편안해 자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뭔가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 이 믿음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 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잘 노는데 내가 평안한 마음 좋잖아요. 근데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 다 쓰고 두 번째로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은 다 쓰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눈 뜨자마자 퍼쩍퍼쩍 기도입니다. 응?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인내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인내 말씀을 지켜줘. 인내 계속되는 하나님 뜻은 오는 거야. 그렇죠?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인내는 내가 꾸준히 한 말씀을 오래 지키는 것도 인내지만은 여기 빌라델비아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계속되어오는 하나님 뜻을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한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것도 인내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러나 계속되어오는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도 뭐죠? 인내의 말. 그거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일 배반치 아니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계속되어오는 거는. 자, 그런 자에게 무슨 문을 준다요? 열린 문을 준. 그 열린 문이 무슨 문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이건 이렇게 작은 때부터 오늘 이렇게 주님 따라 주님 기쁘게 하려고 가는 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 생명문으로 누가 와서 방해해도 방해를 안 받아. 그죠? 하나님 꼭 방해자를 보내긴 보내요. 근데 내가 그 방해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방해자를 보내는 이들 누구죠?
하나님이지만 그걸 이기게 하는 힘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고. 그래야 내가 그 가치를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이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까지 끝내야 되겠네. 근데 이걸 이렇게 가는데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처음부터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돼. 시작부터도. 이거는 중생시키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다음 그걸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를 만나게 해야 돼. 인간은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독자적으로 바르게. 인간은 피동적으로 지어놨어. 성령의 인도를 받든 뭐요? 악령의 인도를 받든 독자적으로 못 갑니다. 누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의지도 없이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스스로 되어 누구한테 이끌려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옥녀 씨, 산이 저 엄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옥녀도 그러면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삐지긴 왜 삐져? 왜 목사님한테 왜 삐지냐고? 저러면서 삐져요. 필요할 때. 요즘은 거의 이제 안 삐지긴 해. 옛날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저렇게도 안 삐져. 전에 같은 이래가면 나중에 전에 같으면 가서 목사님 왜 나한테 예배 때 그래 말하냐고 막 문자를 보내고 막 삐지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 이제 보니까. 인간은 독자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항상 이 그릇이 있으면 공기가 차든지 물이 차든지 차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엔 주님이 차든지 또 누구예요? 마이가 차든지 뭐가 있지. 중립은 없다고. 중립은 없어. 우리는 항상 뭐에 끌려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왔을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만족이 되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 그걸 만들려고 돈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야. 세상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주님을 찾고 만나보니 만족이 되는 거야. 이제 그 맛을 뭔가 모르게 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돈을 벌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안 차. 뭔가 권세를 가졌어도 마음이 안 차는 사람이 있어. 친구들을 많이 만나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는. 근데 하나님 그분에게 가서 뭐 할 때 만족이 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뭐가 돼요. 근데 돈에 빠져버리면 예수 믿는 것도 세상과 똑같아. 하나님 돈 축복을 많이 했으면 막 너무 좋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권세를 좀 잡았으면 그게 전부 예수 믿는 전부같이 되는 사람이 돼버려.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부인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도리어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 부인하기보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뭐야? 자기 부인하기보다 세상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또 자기 포기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쁩니다. 자기를 포기하기보다도 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이용하기를 바쁩니다. 이런 사람 한마디로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그래.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기도는 힘있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배워도 모르는 거야. 자,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도리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더 잘 믿는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 사람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 괜찮네. 이것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좋아하는 길로 못 가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올바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끼어 살고 편안한 노력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예수 믿는 거. 자,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더 구별하고, 더 세밀하고,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걸 느낍니까? 이제 이 정도 기반을 닦았으니까 좀 풀어놓고 살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까? 신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대로 말해. 솔직하게 말해봐. 예? 이제 기반 닦아놨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응? 그 기중성을 아는 것만큼. 자, 우리 대통령이 되면 다 된 거예요? 더. 최고의 권력에서 더 바쁘잖아. 어?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가면은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한번 권세 부리고, 이제 일로 와서 권세를 부리고 싶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냐고. 아니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배운 것만큼 더 조심히 살아야 되잖아. 더 두렵잖아. 만만한 게 아니라도, 만만한 게 아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시중이 떨어지면 안 된다. 만만한 게 아닌 것만큼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깊은 신뢰를 나누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깊은 가치와 사랑과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일반적인 사람하고 만만하지 않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가까워지는 그 동행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고 좋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만하게 되겠어요? 조심하고 힘을 써야 되겠어요? 예? 조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몸 턱 풀어놓고 살면 그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벌써 세상 사람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앙이 지저분하게 마음 좀 풀어놓고 그래 살고 싶죠? 절대로 안 그래요. 예? 힘들어도 이제 그 길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